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천지 창조의 말씀 속에 감추어졌던 말씀이 있었죠.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여 구원하실 것인지를 천지 창조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모습이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율법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춰진 것을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나눠 놓는 것이 창세기 둘째 날의 모습이고, 그리고 창세기 셋째 날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백성들을 양육할 땅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이 바로 묻이 드러났다 하시니 묻이 드러나고 물과 경계를 나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셋째 날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양육할 땅을 마련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백성을 양육하려면 땅만 있으면 되나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먹어야 하는 말씀, 젖과 같은 그런 말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뭐를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을 마련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풀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들이 먹는,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이 먹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죠.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마련을 하셔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나눠놨는데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같이 생명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 먼저 먹어요. 왜요? 죄의 이름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이름을 깨달으면 나를 구원하실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거고, 이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뭐를 주시나요?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신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잔치를 열어주실 거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셋째 날에 이렇게 이루어질 일,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2장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죠? 종들을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있는 거 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길을 통하여 내가 베풀어주는 그 복음의 양식을 먹고 믿음에 이른 자들을 그 하늘문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 일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놓은 그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기 위한 그 백성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나의 혼인잔치, 복음의 잔치를 열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뭐예요? 창세기 셋째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나에 혼례가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와 혼례를 치르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인데 그것을 비유해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복음의 잔치에 초대하고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생명의 양식인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신부로 삼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서도 오용으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말씀인데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 젖을 떼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뗀 거예요.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복음의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8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후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처음으로 들어가서는 율법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젖을 떼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 먹고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아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복음을 깨달아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에요. 그런 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복음의 잔치는 뭐예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은 이제 오후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젖을 뗐다,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복음의 잔치를 버리고 있다. 혼인 잔치를 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젖을 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면,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마라의 쓴물을 선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라의 쓴물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유월절 양의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모습을 모형한 것이 유월절 양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게 되죠? 홍해 앞에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요. 윗물과 아랫물을 갈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창세기 둘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 윗물과 아랫물, 즉 율법과 복음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눠주셔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길이 열려서, 그 문이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눠주셔야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둘째 날의 모습이에요. 조금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건데, 근데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과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홍해를 가르는 모습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나누는 모습. 그래서 거기를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해요? 광야에 도착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할 하나님 예배신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착하게 되면 그들에게 먹일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 말씀드렸죠.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창세기 셋째 날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의미예요.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주게 만들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이렇게 창세기 셋째 날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먹지 못하는 물, 즉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물로 바꿔주시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셋째 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다는 것은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저주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어 율법 속에 감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마시지 못하는 쓴물, 즉 율법을 백성을 살리는 단물로 복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모습이 바로 마라의 쓴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잔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복음의 잔치를 벌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잔치만 벌이는 건가요? 아니, 복음의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예요. 왜요? 복음으로 잔치를 벌여서 그것으로 먹고 믿음에 이르게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잔치지만 또 혼인잔치인 거예요. 복음의 잔치와 혼인잔치가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2장 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라의 쓴물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신부들을 혼례에 청하여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인 모세를 통하여 불러서 광야로 인도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불러 모아서 복음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12제자들이 했던 일을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나오게 해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물론 어느 것이 복음의 말씀인지 이것을 또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왜요? 비슷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구분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진리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목사님이 전하는 거 들으면 나는 믿음에 이르겠지. 아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맞잖아, 그렇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거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백날 들어도 일을 안 해주셔요. 나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이 마음에는 새기지 못해요. 이 마음에 누가 새겨주냐면 예수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누리기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저도 물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요. 왜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제가 엉뚱한 말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이 목회자의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혼례에 청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줄 때,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한번 볼게요. 잠언서 9장 1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죠. 지혜는 누구예요? 지혜는 그냥 지식적인 이런 말인가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혜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바로 이전에 8장에 보면 나 지혜는 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설명을 해요. 잠언서 8장 30절과 31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거처할 땅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이렇게 숨겨져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인자들을 보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인자들 하면 복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처할 땅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처럼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7기둥을 세운다는 거죠.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신약 교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7기둥은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7기둥은 열방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7기둥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들, 열방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는 것인지 잠언서 9장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제단에 드릴 짐승을 잡는 모습이죠. 그래 이 번제단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모습이 바로 번제단에 짐승을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짐승을 잡으며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복음의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양식인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모든 준비를 마친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이제 초청하게 돼요. 잠언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너희들은 지금 너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지. 그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버리고 여호와께 상을 차려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 모시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12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서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짐승을 잡아 포도주로 상을 차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에 초청을 받아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렇죠? 잔치에는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1년에 한 잔도 안 마시는 것 같아요. 한 잔도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음식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거는 먹지만 이제 입에 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잔치에 놓고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죠. 이제 술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으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율법 시대를 막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예수님 바로 이전에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즉 율법 시대는 그때까지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돼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어떤 포도주로? 아까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었죠. 또 구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낳은 이 아들이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이야. 그래서 이분이 바로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청한 거죠. 예수님, 내 아들아가 이제 여기서는 안 하죠. 예수님, 메시아요. 당신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포도를 주어서 잔치를 베푼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말고도 또 어디가 있냐면 이사야 25장에도 있었어요.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 1절과 5절, 즉 6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 중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25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25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연회는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죠. 잔치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 산은 당연히 십자가가 세워질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 산이에요. 시온산.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 복음으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25장 6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복음의 포도주를 이미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재창조하여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 말씀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유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어준다고요. 이것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복음을 밝게 드러내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교회들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요, 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한 거죠. 청한 건데 이제 이사야 25장 그럼 7절을 한번 볼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물론 모형으로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방인 또한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몰랐는데 이방인들도 당연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서 복음을 밝게 드러내서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12제자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는 거죠. 그리고 2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믿고 깨달아 믿게 해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온 천하의 수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사탄의 노예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나는 누구의 종이 된 바가 없는데 너는 나를 왜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수치를 이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이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수치를 제어주는 모습 이것을 또 잘 설명한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죠. 그리고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여호수아 5장 5절과 9절까지만 잠깐 볼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이하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죠. 20세 이하들은 물론 20세, 20세까지 그 저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뭐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어. 믿음에 이르겠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믿음에 이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했어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모세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떤 임무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임무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죄 이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가 누구다? 율법이에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에 속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땅, 약속의 땅은 네가 바라보려니와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아니, 다 들어갔어요. 왜요? 모세는 율법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만.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정말로 모세는 정확히 했죠. 누구예요?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징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믿게 하셔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서 믿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줌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5장 8에서 9절이죠.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었지만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지 않았었어. 그때까지는. 믿음에 이뤄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즉 할례를 베풀어주고 믿음에 이르게 해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게 하시는 것은, 제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리는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먹고 깨달아 믿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 믿음의 군사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믿음의 이르게서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인 예수님께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여 주님 포도주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의 자격으로, 여자의 자격으로 이제 주님께 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4절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성별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신부여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머니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한 포도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자의 신분, 즉 교회의 신분으로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모습으로 교회가 청하는 그런 것을 답변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자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여, 내 자녀여, 내 신부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육적인 남자와 육적인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사람들의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하고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한 포도주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이거 달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약속한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줄 수 있는 그때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말하는 그거 달라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아직 남아있어 조금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를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장 20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지금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를 이들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죠. 지금 내 마음의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를 면하게 달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때를 왔습니다. 정말로 난 싫은데 그래도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1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는 창세기 셋째 날에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복음인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어 믿음의 군사, 즉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죠. 1장 51절이죠. 사닥다리가 닿았죠.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 이 모습이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신 모습. 굳게 닫혔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놓는 모습.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신 포도주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초대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 잔치에 예수님이 광야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땅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이 땅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밝히 드러낸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먹으면 생명을 이루지 못해요. 믿음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먹어야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말씀, 복음 말씀만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포도주만 먹기를 사모하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는 예수님이 예배하신 포도주를 듣고 먹어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